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 앞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풀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문제를 풀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문제를 풀어왔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면 사람의 힘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알고 행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먼저 찾아봅시다. 혹시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목회자를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그리고 또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의 시간이 꼭 있고,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장 1절 말씀 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남쪽에는 유다가,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의 이스라엘에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 아들이 통치하는 유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했던 유다와, 그리고 그에게서 갈라져 나온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갈라졌습니다. 여기 지금 시대는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렸다는 것은 그것도 12년 동안 이렇게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부분에서 누가 등장했냐면 아하시아가 1장에서 등장했습니다. 이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가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거기 줄집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평가입니다. 평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평가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의 부모는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는 그의 부모는 더 악했다. 그래서 여기 여호람은 그의 부모와는 같지 않았다. 그것이 뭐냐?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다는 말은, 여기 주상은 서 있는 돌입니다. 기둥. 그러니까 서 있는 돌, 기둥. 이 바알의 주상들을, 그러니까 우상으로 세운 거죠. 이것을 그가 없이 하였다 말해. 그의 아버지 아합이 만든 그것들을 없이 했다. 그러므로 아버지보다는 그가 덜 악하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봅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는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람도 아버지가 세웠던 바알의 그 주상들은 그가 없앴지만은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 우상은 그가 폐하지 않고 그것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자, 우상을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 말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호흡도 없습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숨기고 있으니 인간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여호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말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줍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땅 위나 땅 아래나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섬기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까? 바로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쉽게 조종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 잘 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창조 세계를 주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싫어해서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바로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너희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을 보여줬기에 우리는 옛사람인 죄인인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의인인 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때문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더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모압 왕 메시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섬기다가 아합이 죽자 이스라엘의 국가의 힘이 약해지자 그가 이스라엘 왕을 배반합니다. 이것은 1장 1절에서도 나왔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자, 배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람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이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둘러봅니다. 또 가서 두 번째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기와 함께 모압을 치러 갈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남쪽 왕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백성들이 같고 말들도 군마들도 같다. 왜 이렇게 여호사밧이 말하냐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람과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외교적인 측면에서 잘 지내자. 그래서 서로 사돈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렇게 남쪽 유다의 왕에게 요청할 수 있었고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문제가 북쪽 이스라엘에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모압이 배반한 문제였습니다. 모압이 배반하자 이렇게 오늘 그는 자국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남쪽 유다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 승낙을 받습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이 그는 문제를 풀 때의 여호람은 사람을 통하여 문제를 풉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지 않습니까? 요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러 가지?
누구에게 요구하면 들어줄까? 누가 내 편이 될까? 하면서 혹시 또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는 않습니까? 8절을 봅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러면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데 우리가 어느 길로 가오리까?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남쪽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 에돔 광야길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이 좋은 길을 찾아, 전쟁하기에 좋은 길을 찾아서 에돔으로 가는 길을 이들이 선택하고 가는데 문제는 물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 이러한 시점이에요. 물 문제가 생겼다고. 이때 이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 문제가 생기자 먼저는 여호람의 반응을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동그라미 쳐봅니다. 여호람입니다. 이르되 슬프다. 슬프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문제가 딱 생기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새 왕, 거기 새 왕은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 이렇게 에돔까지 동참했습니다. 이들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투정하고 이러는 모습을 이 여호람은 보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줘서 아담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거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내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내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또 뱀 탓을 하는 거죠.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남의 탓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호람,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투정하고 남의 탓을 돌리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봅니다. 소망이 없는 소리,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보다는 탓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11절 봅니다. 여호사밧이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자,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런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문제를 여호와께 물어보고 풀려고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다. 그러면 엘리야의 종으로 있던, 시중 들었던 그 엘리사가 있다 하는 거죠.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다, 엘리사다. 이 말을 듣자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 쳐 그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분명히 있다. 더 나갑니다. 엘리사를 이야기할 때 엘리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가 북쪽 이스라엘의 아방 때에 여러분 바알 선지자와 대항해서 그가 승리했던 것들이 소문이 났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가 들림받았다는, 승천했다는 소식이 또 들렸을 것이다. 그러면 엘리야가 참 선지자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알았다면은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또한 우린 유추해 봅니다. 엘리사도 능력을 행했다는 소식을 만약에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하는 확신이 더해졌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북쪽의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사람의 힘을 통하여 자기의 군사와 그리고 유다 나라의 왕과 군사의 힘을 빌리고 에돔의 힘을 빌려서 같이 연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이 전쟁에 하나가 되어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 물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이러한 삶. 이미 과거에 열왕기상 22장을 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여기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 이래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쟁이 있는 이 시점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래 물어보소서. 여러분, 과거에 여호사밧은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번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물 문제가 생기자 그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이렇게 다시 신앙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자,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기도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과거에도 물었고 지금도 그는 문제를 통하여 위기가 왔을 때 그는 물어봅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면서 엘리야의 종 엘리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물어보러. 여러분 뭐죠? 오늘도 문제가 생겼다. 그럼 두 종류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지난번에 우리는 에레미야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계속 찾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17장입니다. 자,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을 믿고 사람으로 그의 힘을 삼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호람같이 남쪽 유다, 에돔 이래서 사람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여호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을 숭배했던 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사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죽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리라. 사람이 없는 땅에 산다는 거예요. 사막, 죽음의 땅에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어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줄 같으니라.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뿌리를 강변에 뻗어서 그는 더위가 와도 가무는 해에도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이 그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누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사는 사람, 오늘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람같이 사람을 믿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삶을 사는 저주받은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실을 합니다. 인격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전도의 열매를 맺고 양육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중에 오늘
다시 3장 12절을 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자,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도다 하면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그리고 여호사밧과 그리고 에돔 왕이 그에게로 가니라. 엘리사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갑니다. 물어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큐티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로 해결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해결하는데, 말씀을 얻으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갑니까?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해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사람은 목회자에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상담하러 가십시오.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에게 여러분 가십시오. 이상한 곳에는 가지 말고. 성경에서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 때 자기 지인들을, 친척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줬을 때 성령이 임해서 다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방인 가족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고넬로는 베드로를 기다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하옵소서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방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도 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아내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의 후손들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아졌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기다렸다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는가를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고넬로처럼 금방 은혜를 받고 또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있는 반면에 아브라함처럼 오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빨리 기도로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는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지만 더 이상 갈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유령이다 하면서 제자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주여 주시라면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때 그는 파도를 보고 바다를 보고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즉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와 함께 배에 오르고 목적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에서 물에 빠져가면서 베드로가 외쳤던 소리, 주님을 찾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14장 30절, 31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러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지만 그의 소리를 듣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주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여우람같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사막의 죽음의 땅에서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외롭게 죽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호사밧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자는 복을 받되 강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뿌리를 강변에 뻗어서 그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더위가 와도 기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선을 따라 결실을 맺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담을 통하여 물어보고 목회자에게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성경 말씀에서 찾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여우람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는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문제의 연속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작은 문제, 자녀의 문제, 내 개인의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사람과의 갈등, 하나님 계속적인 문제의 연속이 우리의 일생 동안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발버둥 치면서 목회자들에게 찾아가 상담을 하면서 말씀으로 답을 얻게 하시며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는 강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뿌리를 강변에 뻗었어. 더위가 와도 기근이 와도 두렵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그랬사오니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수술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정에서 회복하고 있는 자, 몸이 연약해 있는 자, 하나님 지쳐 있는 자, 우리 교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